보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며 응답하신다.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로 모여서 말씀을 전했는데 감사와 연결돼서 오늘도 말씀을 본문 33편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작년부터 올 한 해까지 정신없이 살아왔고 또한 나라가 아주 어려운 위태로운 상황까지 가고 혼란 상태에 빠지면서 꾸역꾸역 지금까지 나라가 결국은 안정되게 이어져 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마음을 조이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과연 어떻게 될까? 때에 따라서는 좌절과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12월 달을 바라보는 오늘 그래도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12월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굽어 살펴보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늘에서 굽어 보신다. 굽어 보시는데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BC 1000년 시대의 인물로 파악되는 다윗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 계시는데 하늘에서 굽어 보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굽어 보신다. 하늘에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있으니까 애기들이, 손자들이, 갓난아기들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부모들이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혹시라도 잘못될까 해서 더 신경 쓰느라고 가까이서 지켜보려고 몸을 구부리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도 하늘에 계신데 굽어 보신다. 이런 묘사가 3000년 전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워낙 이제 인공위성이 발달돼서 대기권에서도 지상에 있는 그 조그마한 표적까지 다 본다라고 하는데 다윗은 3000년 전에 하늘에서 자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굽어서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시냐면은 모든 인생,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각 사람 한 사람의 동작과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각 사람의 인생이라고 했어요. 공간과 시간을 통합해서 그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그 생각을 펼쳐나가는지 그 결과까지 살피신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13절, 14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거민들을 굽어 살펴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000년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관계하시는가를 봤을 때 이러한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3000년이 지나서 지구 온 땅에
인류가 가득 차가지고 이제는 대기권에도 과하는 이 시대에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살피시는 이 시대에 우리는 3000년 전에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적용되고 이해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셨다고 하는데, 오늘날 이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데 3000년 전에 이런 관점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13절에 보면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아담 한 사람만 마음을 지은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 모든 사람들 다 연이어서 하나님은 아담 한 인생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지는, 아담에서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서 이어지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이미 하나님은 다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AI 시대가 돼가지고 사람보다 더 똑똑한 이제 로봇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이미 천지 창조할 때부터 계획을 하시고 지으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일을 구보 살피시는 이로다. 세 번에 걸쳐서 13절, 14절, 15절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계속 다윗은 하나님은 구보 살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에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 하면서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하나님은 각 나라, 이스라엘 나라만 관장한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나라의 계획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위험 수위에 차게 되면 폐하신다. 나라와 민족을 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고대나 중세나 현대나 앞으로까지도 어떤 분들은 과학이 너무너무 발전하면 하나님이 있을 곳이 없다. 그때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세상이 올 것이다. 여러분, 1960년대부터도 미국에 있는 신학자들은 그런 위기를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시대가 될 것을 예측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세속 속에서도 하나님은 각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신학적인 관찰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민족들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든 유럽이든, 아시아의 철학이든 유럽의 철학이든 간에 그런 민족들의 사상들도 무효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윗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 자기 나라의 지역적인 데만 국한된 분이 아니더라고요. 다윗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상으로, 선지자급으로.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다 기도하면서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시편에 많이 남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올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증할 수 있는 문구들을 다윗이 제일 많이 남겼어요. 그런 다윗은 세상의 모든 민족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시아의 철학, 유교 철학이든지 성리학이든 이런 놀라운 철학들을 서양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아시아의 철학을 통해서 배우려고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다못해 불교에 도취돼서 우리나라에도 사찰에 오면 외국인들이 와서 승려가 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철학적으로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아시아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이고 또한 그리스에서 발전했던 또한 유럽의 철학도 어마어마한 것이고 또 유럽에서 중세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오는 모든 그 철학도 보면 어마어마한 것인데 다윗은 단연코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3000년 지난 오늘날 볼 때에 과학도 발전하고 철학도 발전하고 사회 모든 면을 볼 때 다 발전했죠. 그죠? 아마도 조선시대 그렇게 천지개벽을 할 수 있는 같은 세상을 꿈꿨는데 모든 인류가 아시아든 유럽이든 좋은 나라 낙원을 이루기 위한 꿈을 꾸고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참수당하기도 했는데 가만히 보면 지금 오늘날 세상이 지상 낙원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고속전철 다 이어지고 해저 터널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왕래하고 한 집마다 차 한 대 두 대씩은 있고 연차면 비행기 타고 세계 여행 다니는 이러한 시대. 100층 넘는 빌딩에 올라가서 우리가 관망도 하고 이런 모습 보면은 고대로부터 꿈꿔왔던 지상 낙원 시대는 이미 실현된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스페인은 못 가봤지만 가끔 TV 영상에서 보면은 스페인을 보면은 그 주로 성당이죠. 스페인은 캐톨릭 국가입니다. 프랑스와 같이. 그래서 성당 이렇게 말하는데 한 체육교사였는데 교사들끼리 방학 때 되면 여행 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 안 데려가고 교사 여자들끼리만 가나 보는데 스페인 갔더니 아유 가봐야 매번 이렇게 성당만 봤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일본 여행 가는 사람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신사만 보러 다니고 스페인은 성당만 보러 다닌다는데 못 가봤지만 그래도 TV 영상에 보면은 저를 느꼈어요. 야 저렇게 인간이 온갖 정성을 다 동원해서 예배당 안을 크리스탈로 다 지정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하적이고 모든 심혈을 다해서 100년이고 200년이고 걸쳐서 교회를 거룩한 집을 지어나가서 오늘날 관광에 큰 도움이 되는데 결국 스페인 하면 그런 교회들 성당들을 보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천년왕국은 저때 아니었을까? 이미 천년왕국은 저때 아니었을까? 지금 모두 과학 문명이 발달했지만 모든 기독교는 이상하게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복지 체제가 잘 되고 민주사회가 형성되는 것으로 기독교 힘은 이상하게 나약해집니다. 그렇죠? 이란이라든가 다른 종교들 보면은 특히 그 아람의 회계도 계속 뻗어나가요.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독교가 쇠퇴해도 이단이라든가 이슬람이라든가 이런 종교는 그렇게 확장 속도가 줄기차게 이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스페인의 영광을 보니까 그만한 열정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섬길 만한 시대가 과연 앞으로도 올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이 이미 스페인 시대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도 저는 가끔 해보고 우리 목사를 만나면 그런 얘기도 해봐요. 안 가봤지만 TV 영상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다 투자하고 투입해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런 데 가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더라고요.
이제는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철학적이든 과학적이든 모든 면에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받습니다. 모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식을 어리석게 보기도 한다, 어리석게 보신다 라고 하는 표현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런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 보면은 전쟁도 자꾸 일으키고 세계의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그 조그만 나라가 그 주변에 있는 아랍 지역과의 긴장관계 속에서도 과감하게 전쟁하는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 또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라고 다윗은 선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구보시는, 하늘에서 구보시는, 인생을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특별히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워보시면서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복을 받은 백성이다, 민족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초창기에 인류가 발전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욱 섬기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되는데,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죄악이 가득해지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쩌면 그렇게 항상 악할 뿐인지, 사람의 생각은 안 바뀌더라고요. 생각이 안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또 사람 생각을 바꿔주기도 하고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지금까지 왔잖아요. 나름대로 왜 빨리 사람들이 안 바뀔까? 뭔가 하나님도 걱정하는 바이 있었겠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이 안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초창기 때부터 보니까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 심판 없이는, 책찍이 없이는 사람은요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더 성장하는 것도 책찍을 좀 당해야 되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사람은 결국 보니까, 그래서 물로 심판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 어떠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이 부패한 것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 보고 계시고 계시다가 어느 정도 한계 수위에 오르게 되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치시고 나라가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그렇게 강대한 국가가 됐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보니까 그리스가 등장하면서 페르시아는 무너지고, 또 로마가 등장하니까 그 막강하던 그리스 제국도 무너지고, 그 막강했던 스페인 함대에 의해서 남미 지역 다 장악했는데, 오늘 보니까 스페인은 또 그 창하던 그 역사가 무너지고 평범한 나라가 되고 말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처럼 나라들을 패하시고 민족들을, 나라와 민족들 그리고 나라들의 모든 계획을 패하시기도 하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더 그런 모습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요, 좀 못된 사람들도 또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경우냐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첩이죠. 사라가 자기가 아이를 못 가지니까 자기 여종을 택해서 남편과 붙여줬어요. 그래서 임신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갈이 기고만장해서 사라를 좀 깔보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니까, 그러다가 이 여인이 결국은 도망갔어요. 그러다 보면 도망가면 임신한 상태로 도망가다 보면은 뭐 어떻게 살아가요? 물도 없고 이제 죽었구나 하고 탄식하고 그럴 때 창세기 16장 8절 보면은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다 하나님 알면서도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가 하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델 사이에 있더라. 도망 나오다 보니까 탕자 사람은 물이 없으면 기갈돼서 힘들잖아요. 그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갈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너 어디서 왔니? 어디로 가고 있니?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면서 그 셈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18장에 보면,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기쁨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는, 소돔 지역에는 아브라함이 족하고 살고 있었으니까 기쁨을 해준 거예요. 내가 멸하러 간다. 근데 가기 전에 너에게 알려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여, 소돔 땅에 50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하실 겁니까? 40명만 있어도, 30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멸하실 것입니까? 할 때 여호와께서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18장에 보면은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사를 볼 때 죄 지은 민족이든 죄 지은 나라든 좀 못돼 먹은 짓을 하고 마저도 싼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이런 하갈도 절망하고 탄식할 때요 다가오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내 양떼를 탄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아니냐. 라반 너의 외삼촌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더라. 10번이나 노역의 값을, 품값을 변개했던 외삼촌. 그런 외삼촌 밑에서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의 외삼촌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시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보았으니 다
듣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야 하는데 당장 하나님의 도우심의 희망이 안 보여져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어떻게 것입니까? 탄식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님 그걸 다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다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40년 전에 자기 백성을 도우려 하다가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였던 것이 들통나가지고 도망가서 시내산에 가서 40년 동안 운동하고 살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가 아니고 지금이다. 지금 너의 백성들의 그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다 보고 지켜봤다. 이제 내가 너의 동족들을 이집트에서 빼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 보았다. 다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우고를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여러분의 인생을 다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은 다가오셔서 도와주시고 손을 내밀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며 살아가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라.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소유를 팔아,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라.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래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요,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갑니다. 세상과 역행하면서 거슬러 은어들이 거슬러 올라오듯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께 은혜 받은 백성들은요, 세상에 아무리 암울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삶을 차곡차곡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 지능지수, 그리고 요즘에는 감성지수,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고 사용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은 EQ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람은 편해지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하는데 마지막에서 실패하는 부분 보니까 EQ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람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이 EQ에다가 KQ를 추가해야 될는지 아니면 별도로 KQ라고 하는 걸 써야 될는지, KQ 나름대로 제가 착상을 했어요. 어제 밤늦게 설교 준비하면서 땡큐 할 수 있는, 땡스, 감사할 수 있는 지수, 이런 능력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겐 필요하지 않을까. 가만 보면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존중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쌓아놔라. 담이 없는
하늘에 너희의 보물을 쌓아 놓는 삶을 살아라.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삶에 있어서, 살아감에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더라고요. 우리가 영성 하는데,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강조했는데,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건 속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제가 지난주에 강조 설명했지만, 똑같은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이것도 키워나가야 될 거죠. 그죠? 이 기회를 자꾸 키워나가야 되다는 거죠. 이것처럼 감사할 수 있는 이 지수도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하나하나 찾아서 자꾸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되고 복이 임한다. 지난 설교 내용 참고하시고,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그러면서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제 김원사님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는 얘기를 부부가 했다고 하는데, 그 맞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늘 나라는 이미 너의 마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못 느낀 사람은 어떻게 저 영원한 하늘 나라에 가서 또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예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의 마음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너가 만들어 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너의 마음 가운데서 만들어가고 세워나가야 된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며 살아가라.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찬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죠? 생각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죠? 생각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삶에는 결국 나쁘고 부정적인 열매들로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과 긍정적인 자세로 빛을 보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로 결실들을 맺게 해주십니다. 세상 삶의 원리가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여 놓으셨기 때문에 세상이 역으로 돌아가고 암울하게 돌아간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흙 속에서도요, 진주가 발견되듯이 하나님은 진주를 찾으시고 또 진주를 만들어 가시고 때에 따라서는 역전되게 하시고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구보 살펴보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제가 늘 감사하잖아요. 올해도 11월달 이제 한 주 남겼는데 11월달 중에도 각 가정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고, 다음 12월달에도 마지막 한 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또한 예비한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기대 속에 살아가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각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예측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그 같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범사에 형통케 하시며 복을 주신다. 그래서 감사한 삶을 살게 되면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주세요. 성경의 인물들 보면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요셉이든 다윗이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보면 공통적인 것은 이들은 감사의 지수가 있었어요. 감사한 면에서 남들과 달랐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범사입니다.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에게도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시고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함께하겠다. 복을 주시겠다. 야곱의 아들 요셉의 경우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 시대 장관이 요셉을 노예로 샀는데 집을 관리하게 했는데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씌고 투옥되었는데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투옥돼서도 간수장이 보니까 요셉에게 뭔가를 맡겼더니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한 것을 이 간수장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만 누명을 받아서 억울하게 투옥돼서 고생하는 가운데서도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르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옥중에서도 하는 일들을 형통케 하는 축복을 주셨고, 주변에 있는 간수장이 볼 때도 시대 장관이 볼 때도 야, 저 요셉이 하는 일들은 왜 이렇게 잘 되냐, 진짜 제가 믿는 저 사람이 있는 신이 있긴 있는가 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내용은 제가 전하겠습니다. 금요일날 구로사 거기 진정혁신도시에 가서 신방을 했는데 수요일날 오전쯤에 11조를 온라인으로 입금한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3시쯤에 문자를 봤어요. 수요일날 점심때 목사님 금요일날 저녁에 저희 집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같이 식사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했는데 저는 몰랐어요. 금요일날 한 3시간에 다이소 갔다가 차 타다가 핸드폰 이렇게 보니까 문자에서 열어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연락해서 금요일날 5시간에 출발해서 가서 이제 신방 예배 드리고 했는데 얼마나 그냥 감사한 얘기들 많이 하는지, 지금 1년 한 2년 가까이 됐는데요. 1년 한 8개월 지났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그 학교 발령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까안고 몸 아팠던 사람이 대학원을 하고 싶어가지고 2년 동안 그 공부하겠다고 퇴근하면 바로 그냥 가서 공부하고, 이번에 만났더니 학교에서 너무너무 사람들이 잘해준대. 너무너무 사람들 주변 사람마다 다 칭찬한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번에 국무총리상도 받았다고 해. 그러면서 이제 박사과정까지 도전하겠다고, 청주대 박사과정이 생겼다고 하면서 공부하겠다고 그래. 나이가 지금 25인가 25인데 쉬운 25에 박사과정을 하겠다고. 음성했을 때도 열심히 몸만 있으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가지고는 체력이 다 고갈돼가지고 졸도해가지고 응급실에 입원하면 되는데 그때도 보니까 장관상을 받았더라고. 뭔가 하면 그냥 그 몸을 갈아넣더라고. 그래서 학교도 6시에 출근해가지고 퇴근을 9시에 문 닫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9시에 나오고. 아,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닌데 내 본인은 전 너무 좋아요. 아, 내가 볼 때는 그 아침이고 새벽에 그 차로 1시간 가까이 가는데 밤 9시 퇴근하고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좋대. 그게 좋대. 서울로 차 끌고 주말에 올라갈 때 또 찬양하면서 찬양 틀으면서 가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자기 상황을 긍정적으로 자꾸 받아들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혁신도시에서 오는 것도 본인 말로는 나한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시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한 다음에 자녀들이 다녀서 큰애 작년에 경기도 파주 발령냈어요. 그 시험 볼 때도 첫 번에 합격하고, 그런데 학교 가서도 아이들 재밌게 잘 가르치고 있대. 적성에 맞는지 늘 역사 공부하고 싶다 했던 아이가 갑자기 교대를 갔는데 어쨌든
예, 시험도 합격하고 또 집 근처 20분 거리 단련돼서 또 막내는 공부도 안 했는데 그래도 본이 가고 싶었던 학교 갔대. 뭐 날씨 관장하는 그런 기상학과가 있어서 거기 가는데 이 아이가 뒤늦게 공부열이 붙어가지고 안 들어다니고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20년 만에 했다라고 해서 거기 국립대학인데 국가장학금 안 땄어 했더니 아마 기호사님도 마찬가지 그렇죠? 어느 정도 3위 레벨에 있으면 국가장학금 대상이 안 돼. 여기도 안 돼가지고 자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놀고 좋아하던 딸아이 둘째 딸아이도 다 가서 열심히 공부한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교사들 동료들이 다 부러워한다네. 선생님은 왜 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되냐.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당신은 왜 생각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되냐 하면서 부러워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했지만 오늘 김영진 권사님 내 가정도 그런 것 같아. 늘 느끼는데 보니까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그죠? 자녀들도 보니까 다 잘 된 것 같아. 다 잘 된 것 같아. 여러분들이 쌓은 대로 믿은 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면 뒤돌아보면요 역전돼가지고 다 잘 돼서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다. 당신 하나님께 도와주신 것 같다. 왜 생각하는 것만 다 잘 되냐라고 주변에서 얘기한다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구워 살펴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하는 지능을 개발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면 놀라운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의 축복을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부흥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들이 동원되었습니다. 11조를 드린 가정 위에 11조의 복이 그의 손길 위에 그의 자손들에게까지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물과 주의 예물을 흠양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을 역사하시니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